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엔 터키라고 했죠. 터키 서쪽에 있는 고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고린도를 떠나 이곳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를 떠났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대략 3년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구원받기 전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전 인간을 어떻게 개입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새로워진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9절과 10절은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채호 선생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현재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둑에서 복기가 필요한 이유는 그 과정을 살펴봐야 다음 승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이전 우리들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이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에 의하면 본래 우리는요,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존재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것은 단순히 쫓아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질서에 맞추어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말씀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본문을 읽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으면 무서워서 비행기를 어떻게 탈까? 혹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비행기를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님께 이메일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사탄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영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나쁜 존재라면은 무서워서 비행기를 어떻게 타겠습니까? 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교황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를 의미하는 거란다. 즉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고 반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추구하는 가치관, 그들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에베소로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시 어떤 풍조를 겪어냈을까요?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있던 도시입니다. 당시는요, 에게해를 통해서 그 서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그리스 로마 세계하고요, 동쪽에 아시아를 연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터키 여행하신 분들이 상당히 정말 여행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 두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나라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요, 상업과 무역이 아주 크게 발달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양한 인종이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가 이 도시를 속주의 수도로서 삼아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함 뒤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도시 곳곳마다 우상이 있었고 사람들은 신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자신의 번영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을 주는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돈과 성공 그리고 또 명예와 이익에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풍조와 2000년 전의 에베소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그 문화와 지금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13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었다. 고대 금송아지 숭배가 돈에 대한 맹목적 숭배로 돌아왔다. 이런 체제에서는 무엇이든지 신격화된 시장의 이익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교황의 말처럼 우리 시대에는 시장이 신이 되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가장 큰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의 우상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타임지에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으로 선정한 하빅폭스가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의 발전이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굳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자기 목적지에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에 의하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켓, 시장을 더 신뢰하고 돈의 힘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인간에게 시장은 전제하고요, 전능하고요, 편재,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물질의 힘, 자본의 힘, 그 돈의 논리가 너무 커져서요, 시장의 질서가 인간의 모든 가치관을 다 삼켜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논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3절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의 가치를 쫓아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아닌 헛된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실은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에 한 경험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대략 10년 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청소년부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청소년부에 현직 판사로 근무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사를 지원했는데 많이 고민됐습니다. 판사 앞에서 설교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속 썼다 고쳤다 썼다 고쳤다. 저분이 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은 토요일만 되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르게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시 미숙했던 이 젊은 목사의 지도를 늘 따라주셨고 겸손과 성실함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청소년부 안에서요, 장래에 법조인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법원에 한번 우리 견학을 가봅시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 그 일하시는 법원에 좀 가볼 수 있을까요? 그 집사님 일하시는 사무실도 들어가 보고 법정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답이 왔습니다. 이제 법원이 허락을 받았으니까 토요일 날 한번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제가 지금 대략 기억하기에는 8, 9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10명은 넘지 않았습니다. 한 8명에서 9명 되는 학생들하고 이제 법원을 견학을 갔습니다. 그때 저는 법원을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나름 착하게 살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이제 판사 집무실을 들어갔고요. 건물 곳곳을 이제 그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양 법원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모의 재판을 해보자라고 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방 법원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그 안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TV나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면에 판사석이 있죠. 그리고 또 좌측에는 검사석, 반대편에는 변호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석 바로 앞에 속기하는 그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 또 피고인석이 있고 뒤에 방청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역할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그 되고 싶은 자리에 한번 앉아봐라 했는데 이 8, 9명의 아이들이 다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어딜까요? 판사석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판사석은 자리가 3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럴 때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임 가위바위보를 하면 되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그 자리에 앉을 3명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무 신나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이 또 어디로 갔을까요? 검사석으로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 그 드라마에서 검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검사석에 앉았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자리가 2개밖에 없는데 뭐 내가 앉겠다, 아니다, 내가 검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가위바위보를 했고 거기서 또 진 아이들이 이제 변호사석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모의 재판을 하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어디죠? 피의자, 피고인석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집사님한테 집사님 좀 우리 그 모의 재판을 시작해야 되니까 저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그 집사님의 그 반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목사님 제가 저 자리에 가서 앉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분이요, 저랑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제 부탁을 거절한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 어느 때는 자기 휴가를 써서라도 같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던 분인데 저한테 정색을 하시면서 자기한테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경찰관이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 좀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한번 좀 앉아주십시오 했더니 그 집사님도 앉기 싫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앉겠다는 겁니다. 제가 뭐 다른 여자 선생님, 뭐 다른 함께 간 우리 뭐 집사님들한테 아니 저기 좀 한번 앉아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앉아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모의 재판이잖아요. 모의 재판인데도 제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기분이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앉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막 깔깔대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 역할을 했던 한 아이가 피고 이규황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이게 분명히 재미삼아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도요, 제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 모의 재판을 끝내고 아이들과 이제 선생님들과 식사를 하고
다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재미삼아 하는 그 재판정에서 피고인석에 아무도 앉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에 그 피고인석에 앉으셨구나.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앉아야 될 그 피고석,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 그것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앉아주셨고 모든 것을 대신 받아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은혜를 입었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럴 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논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새한글 성경은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것은 급여입니다. 그것은 가치와 가치의 교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이것은 거래가 아닌, 이것은 그 어떠한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은 이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싫어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바라건대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선물이라고 기록했을 때 그 당시 선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당시 선물하기는요, 한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날 혹은 특별한 감사, 기념일, 결혼기념일, 생일, 이럴 때 부모님 생신 때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살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격언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다정하게 대하라.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웃이 바로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를 얻게 된다. 또 재미있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당신의 등을 긁어주겠다. 이러한 그 그리스 격언들은요, 당시 사람들이 선물을 줄 때 어떤 기대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면 언젠가는 나도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한 사회가 유지되고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스스로를 빚진 자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언젠가는 보답해야지 감사로 표현하든지 혹은 나도 같은 가치를 가진 선물을 주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보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은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최소한 감사라도 표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선물 주고받기 문화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특징만은 아닙니다. 마르셀 모스라는 문화인류학자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마오리족을 연구했는데 더 넓게는 환태평양 지역의 여러 부족들을 연구를 했거든요. 이들의 선물 주고받기는 무슨 특징이 있는가? 오랜 조사 끝에 그가 마오리족의 선물 주고받기 특징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주어야 되는 의무입니다. 누구나 돈이 많건 적건 상대방에게 선물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받아야 되는 의무입니다. 누군가 선물을 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과 전쟁을 하겠다, 당신과 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답할 의무입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선물을 받으면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을 해야 됐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선물을 베풀어야 됐고, 선물을 받은 그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작은 혹은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2000년 전에 에베소서에 있었던 그 시대이든 100년 전에 이 땅의 그 문화든 선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해서 어떤 누구에게 넥타이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가 원하는 색깔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신학의 대가인 존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사전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받은 자들에게 사후 조건이 없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때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착한 일, 선한 행동 이런 거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선물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2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 그래 너희들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아라,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에서 선한 일은요, 단순히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는 한 가지 기대를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늘 이 신학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더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과정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요, 책이요, 그 원서 같은 경우는 한 권에 저렴한 게 10만 원, 조금 비싼 책은 30만 원씩 했습니다. 여러 과목이 되면은
금액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등록금을 도와주셔서 제가 차마 목사님 제가 지금 책값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후회도 하고 괜히 공부를 했나라는 좀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권사님께서요 공부하는데 책을 사 보라고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연결이 안 돼서 제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권사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럴 때 대한민국의 권사님들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시거나, 두 번째는 목사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보통은 다 그렇게 답장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보내주신 문자 답장을 보고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역하다가 제 마음이 흐트러질 때 저는 다시 그 문자를 꺼내봅니다.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냐면요, 목사님 삶으로 보답하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권사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드렸더니 보통은 뭐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저한테 삶으로 보답하세요 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저는 그 문자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보답하겠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정말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삶으로 그 선물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는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감흥이 없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편으로 그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또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삶으로 보답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바울은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폭행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돌을 던지면서 그곳에서 기뻐했습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를 박멸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살았다,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더 노력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다 갚을 수 없었어. 그러나 나는 삶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꾹꾹 눌러 담아서 살았다라는 일종의 자기 성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에 삶으로 보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참 수고했구나 라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